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아이고 이번 주도 또 반갑게 만나서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형자매님 아주 우아하신데요. 엘레강스. 네. 네.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데요. 그래요? 어떤 주제죠? 예. 오늘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왕국하고 남왕국의 첫 왕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선택을 해서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렇게 선조들이 옳지 못한 선택을 하면 대부분 후손들은 아주 쉽게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북왕국 쪽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아합 왕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아합의 배우자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 이름이 우아한, 칭찬인가요? 고상한 이런 의미. 이름 뜻은 예. 요즘에는 많이 있는 이름이죠, 이사벨. 그렇죠. 이제 그게 좀 그 뜻이 좋으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인과 별도로 우아하고 고상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왕 이야기하면서 그 이세벨 얘기까지 하는 게 좀 어떤 면에서는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욕심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일종의 파트너, 짝, 배필, 배우자? 예, 배우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서로 돕는 배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들으셔야겠네요. 제가 잘 들어야 되겠네요. 두 분 다 결혼하셨지만. 갑자기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사실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이제 이런 묵상을 하시면서 예,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할까 하는 걸 또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동체의 메시지도 함께 그리고 예, 배필, 배우자의 메시지도 함께 우리 두 마리 새를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 북왕국은 남왕국하고 좀 다르게 유력한 한 가문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쵸? 네. 남유다에는 아주 독보적인 한 가문이 있죠. 누구의 가문? 다윗의 가문.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 뭐 다윗의 가문 이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지배 정당성, 통치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북왕국은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사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다 보니까 저마다 자기가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사실일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문이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그 가문이 자꾸 혁명에 의해서 자꾸 갈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뀌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다뤄볼 아합까지만 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들한테 겨우겨우 계승은 해줬는데 나답이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는 바하사에게 혁명으로 인해서 제거당하죠. 그리고 보통 혁명으로 제거당하면 이 집안은 그냥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바하사가 자기가 통치하다가 아들에게 겨우 물려줬는데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 가문이 끊기는 거잖아요. 왕의 가문들이. 여기 보면 2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2년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겨우 이제 통치를 시작하려는 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년이 조금 지난 이런 시점에서 결국은 다 그치고 이 엘라 역시 시물이라는 그 신하에 의해서 또 유혈혁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7일이네요. 심지어 시물이는 7일이에요. 7일. 예, 왜냐하면 그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다가 오물이라는 사람한테 바로 당해요. 야, 그럼 거의 동시에 두 세력이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7일 만에 소위 말해서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스스로 이제 불을 지르고 예, 이제 자멸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오늘 우리가 다뤄볼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요왕전 조금 갔어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벌써 하나, 둘, 셋, 넷. 그쵸? 내 가문이랄 것도 없이 혈통면으로 보면은 계속 바뀌는. 그래서 왕권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긴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북왕국이었어요. 근데 요 시점에서 이제 아합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열왕기를 기록한 사가는 다른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합이 여호와의 규례를 아주 모르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예, 왜냐하면 그 전반기 기록들을 이렇게 볼 경우에요. 한번 보죠. 네. 우리 지원 형제님께서요. 열왕기상 20장에 13절하고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서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예, 이게 이제 그 옆 동네 이제 그 아람 족속하고의 이제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일어났던 어떤 한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 건데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모습 아니세요? 그렇죠. 사사 전통에서 보통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직접 물어보던지 아니면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해서 여호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가 물론 나와서 중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해서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의 대답을 듣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가 나가라고요? 그랬더니 왕이니이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제 이러고 나가는. 그래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여호와의 규례를 모르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뭐 사실 사울도 그랬고 다른 왕들도 그랬지만 나가서 전투에 이제 참여함에 있어서 싸우다가 사실은 이제 이 당시 문화권은 이제 주로 진멸 전쟁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람 왕이 너무 이렇게 팍 숙이고 들어오고 너무 불쌍하게 하니까 이제 좀 좀 봐줬거든요. 살려줬는데 이게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하지 말란 거를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꾸짖고 난 다음에도 아합의 행동을 보면 여호와가 워낙 위대하시고 아주 그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에 대한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합이 신앙심이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읽는 부분인데요. 우리 인영자매님이 그 42절하고 43절 같은 장이죠. 20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예, 여기서 그가라는 거는 이제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왜 하려는 대로 다 안 했냐.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너에게 이러저러한 어떤 불리한 일들이 임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아합의 행동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존귀하신 분이고 자기에게 그만큼 힘 있는 분이라는 신앙이 없었다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는. 그쵸, 콧방귀뀌겠죠. 그래서 뭐 내가 왕인데 그렇죠. 내가 좀 뭐 하여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다고요? 근심하고 답답해요. 예, 막 근심하고 막 답답해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행동을 보면 적어도 아합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큰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돌아갔죠. 약간 소심한 캐릭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제대로 잘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얘기를 보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한 성격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읽고서 설명을 해보죠. 우리 막내 용환 형제께서 21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는데요. 사마리아, 즉 자기 이제 왕궁의 수도거든요. 수도에서 돌아가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있다가 저 땅을 내가 가져다가 채소밭을 삼으면 좋겠다 싶은 땅이 있어서 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원래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그 땅을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부탁하는 장면. 예. 한번 고기를 보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너에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스르엘은요,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의 공동체의 이름이잖아요. 여긴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나보옷이라는 사람의 원래 포도원이 그 땅이 이제 자기 왕궁 곁에 있고 일종의 이제 왕궁 확장을 위해서 좀 그 땅을 사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왕치고 좀 되게 친절한 합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합리적이고 네. 예, 왜냐면 왕이면 까짓 거 가서 내놔. 그렇죠. 그래도 되잖아요. 되게 착하네. 내가 필요해 내놔 이래도 되는 건데 아주 공손하게 부탁하잖아요. 이미지 관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나보세게? 예, 근데 이미지 관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미지를 관리할 이게 좋은 거라고 공동체가 생각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강력한 왕권을 원하는 그런 나라라면 왕이 왜 저렇게 찌질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심하게 저렇게 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합리적이고 착하고 소심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팔아주면 좋겠고 그러면 심지어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싫으면 돈으로 뭐 예, 교환을 해도 되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나봇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지연 형제님께서요. 네. 나봇의 대답이 3절하고 4절에 나오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너무 이 사람 왜 이렇게 웃겨? 여기서 갑자기 느껴지는 느껴져가지고 지금 갑자기 진짜 찌질하게 정말 근심하여 답답한 일만 힘든데 그 뒤가 더 웃기죠. 네, 베개에 얼굴 파묻는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얼굴을 그렇죠. 돌리고 여기서 우리 안 해볼 수 없죠. 이 약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삐져서 돌아가서 자기 침대에 얼굴 이 얼굴이네요. 딱이네요.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밥도 안 먹어요. 그렇죠. 예. 어린애 같아요. 그렇죠. 뭐 좋게 말하면 투정하는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지만 일개 평민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왕이라면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제안을 했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못 판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라고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듣고서 근심하고 답답했다면 이게 앞에 근심하여 답답한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귀하심에 대해 그의 그 맹렬한 어떤 노하심에 대해 근심하고 답답할 수 있었던 아합이라면 나봇의 이 말이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이스라엘 전통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가능하시죠. 그렇죠. 네. 나봇이 지금 뭐라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다. 이건 내 조상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는데요. 레위기 25장을 배우면서 저희가 땅은 내 것이라. 네. 너희가 영구히 사고 팔 수 없다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배웠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공동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사유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걸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전쟁은 일어나는 법이고 그럼 또 도시국가의 왕들 같은 폭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분기수를 주신 것들 그거는 그 조상의 정말 유산으로 사고 팔 수 없다. 영구히 사고 팔 수 없다. 이거는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나봇도 알고 아합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합이 그걸 몰랐으면 근심하고 돌아가서 삐쳐가지고 밥 안 먹고 있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삐진 건가 그러면? 상황이 상당히 이제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고 있는 거지. 아합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들은 바도 없고 혹은 들었는데도 무시하는 왕이었으면 이건 충분히 화낼 일이죠. 그렇죠. 아주 작은 한 사람이 왕의 말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합은 제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인 게 이 약간 경계에 서가지고 온전히 지키자니 이게 예 그런 거 있죠. 나 왕인데 싶고 그렇다고 완전히 또 이렇게 내 말하자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러면서 인간 왕의 노릇을 하자니 아는 게 있고 이래서 사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옆에 있는 사람이죠. 곁에 있는 사람.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조언을 하냐에 따라서 어디로 이게 넘어가냐가 참 정해지는데 사실 어떤 이세벨이 했던 조언의 내용과는 우선 잠깐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요. 아내 입장에서 이런 남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무려 답답하죠. 왕이거든요. 답답하죠. 근데 가서 뭔가 못 이루고 와가지고요. 삐져가지고 침대에 팍 보나마나 이렇게 엎어져 있었을 것 같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죠. 정말 화나죠. 짜증나고. 그럴 때 인형자매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예, 맞아요. 비슷한 얘기를 이세벨도 했어요. 드러나 여장부인가 봐요. 맞아. 원래 인형자매가 약간 여장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세벨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여장부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 힘으로 방향만 잘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보 왜 그래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지금 속상해 라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 그거를 한번 우리 인형자매님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요. 21장이에요. 네.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봐 주세요. 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걸 딱 듣자마자 여장부 맞는 게요. 사실 감정 살리면 예를 들어서 그쵸. 여보, 당신 지금 왕이야? 이 나라 다스리는 거 맞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른 가서 밥이나 먹어. 일어나 밥 먹어. 내가 해결해 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일어나서 밥을 먹었을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죠? 예, 그러니까 참 이세벨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사실 여기서 아직 이세벨 출신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시돈이라고 이방 지역의 여인이고요. 이 이세벨을 묘사할 때 항상 그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요, 엣발이라는 사람의 그 엣발이라는 왕의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요. 우리도 왜 여호수아 이런 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경우에 이름에 이렇게 여호와가 붙잖아요. 근데 누구를 경외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엣발. 예,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요 바알 신앙을 정말 열렬하게 지지하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이세벨은. 그러니까 이세벨의 입장에서는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이렇게 어떤 존경심 혹은 신앙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어떤 면에서 반대축에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세벨은 참 여장부는 여장부인데 이걸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스라엘 전통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여자는 일단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보 일어나. 당신이 정말 다스린다는 게 뭔지 알아? 사실 이스라엘적인 다스림은요. 다 알지만 정말 연약한 생명을 돌보고 함께 살려내는 힘이었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시돈 출신이고 예, 바알 신앙을 가진 여인이고 이방적인 어떤 도시국가의 형태에서의 다스림을 생각하는 여자니까 내가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지 여보. 왕이란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이제 하면서 전권을 위임을 받아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살면서 그런 일 진짜 많이 겪는 게요. 예, 남자 이제 아내하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올 때 운전이 이제 좀 험악하게 이제 딱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좀 이렇게 발끈하잖아요. 그럼 그때 사실 아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사실 너무 욱하는 성질이거나 약간 그러면은 같이 가서 화내라고 나를 부추기겠죠. 그렇죠. 뭐 앞질러, 밟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쫓아가야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아내들은 지혜로운 아내들은 참아. 하지 마. 이런 게 참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참게 되고. 되죠. 네, 그렇죠. 그게 아내의 역할이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은 지금
실로 한 거니까. 밟아야지. 왜 참고 있어? 네가 이거 한 거. 심지어 밟아도 아니고 내가 운전대를 잡은 거죠. 내가 그거야 이거야. 운전대 뺏겼어요. 세워. 나보다 못해. 그래서 화를 불을 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충동했다고 남편을 충동하는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차 세워 내가 볼게 이런 그렇죠. 상태에서 이 이세벨이 한 행동이요.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편지를 하나를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의 장로들하고 귀족들이 읽도록 보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용환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거기가 9절에서 10절이죠. 네. 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휴, 참 대단하죠? 와, 무섭네요. 무서운 여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십계명에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금지 조항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세벨이 더 못된 건요. 여호와 신앙을 아예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례를 알기는 아는 여자예요. 아니까 이런 일종의 모략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왕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거는 돌로 쳐 죽일 만한 일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나봇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랬다고 믿게 하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실효성을 가지니까 이 두 사람을 매수하는 거죠, 말하자면. 완전히 한마디로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고는 이제 그 성읍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이 왜냐하면 전 참 슬픈데 여호와를 경외했으면 아무리 편지가 그렇게 와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보다 누굴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이세벨. 이세벨과 그 그러니까 왕의 인장을 더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죽였구나. 예, 그래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요. 예, 여기서 금식을 선포하는 그 참담한 말을 들었다는 이제 표현이죠. 왜냐면 사람들은 왜 그렇지? 왜 저렇게 다들 저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지? 했을 때 그쵸, 분위기 조성해 놓고 증인 두 사람이 나봇이 그런 참담한 말을 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봇은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 말을 이제 이세벨이 왕한테 전해요. 여보, 일 다 처리됐어요. 털고 일어나세요. 자, 이제 그 포도원 당신 거니까 우리 가서 보죠. 그때 또 이 왕이 그제서 이제 부시시 또 그 포도원을 가서 보려고 가요. 예, 와이프가 다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바로 가는 그 지점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그렇죠.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을 맡았겠죠. 지금 상황이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서로 만난 거죠. 만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네가 사람을 죽이고 이웃의 것을 빼앗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저는 이세벨이 얘기했던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이 두 마디는 정말 양극단에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다스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두 정말 다른 대조적인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당신 다스리는 사람 맞아? 이건 정말 짓밟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죽여서라도 빼앗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첫 말씀이 뭔 거예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게 도대체 이스라엘의 다스림이냐? 그거잖아요. 너 이스라엘의 왕 된다는 게 뭔지 알기는 아냐? 네가 또 죽였고 또 빼앗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둘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둘 사이에서 사실은 이제 아합의 경우는 이제 아내의 말에 혹 하고 들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합은 글쎄요,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이세벨의 말만 듣고 있지는 않은 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또 반성을 해요. 예. 그래서 듣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 이게 아는 거죠.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이 이게 아닌데 싶어서 정말 또 정말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를 해요 또. 그래서 막 또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아유 여호와여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아합이 너무 겸비하게 자기가 반성하고 있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왕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아합 시대에 그렇게는 안 하겠다. 아합이 지금 너무 반성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되돌리기는 하시죠. 언젠가 지원 형제님이 그 말씀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두려워요. 우리가 늘 임마누엘하고 살면서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점점 두려워져요.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배우자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정말 내 옆에서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그리고 같은 여호와의 규례를 아는 누군가가 그거 아니야 여보 하다못해 아합이 그 끙끙거리고 누워있을 때요 알아 여보 속상한 거 당신 거기 갖고 싶겠지 근데 여보야 여호와의 규례가 뭐야 그렇죠. 생각해봐 우리가 왕이라고 그렇게 힘을 남용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겠어? 그 사람한테 준 그리고 그 조상에게서 받은 후손에게 물려줄 그 집안의 영원한 분깃인데 그걸 우리가 빼앗아오면 돼 여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었다면 아합 같은 성품의 남자라면 네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여보. 내가 좀 너무 잠깐 욕심을 부렸나 봐 하고 금방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특히 이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돕는 배필이라는 뭐 번역이 안 좋은 번역은 아닌데 근데 정확하게 그 원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어를 다 풀어서 설명하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옆에 서서 마주보면서 도와주는 도와주는 짝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래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복종하면서 이렇게 신하같이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동등하게 옆에 서서 중요한 건 마주보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한 사람이 잘 해나가도 여보 그거 아니야. 내지 그거 말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마주서서 눈을 맞추고 존재를 이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쳐다보다 보면 해줄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지금 쓰고 있는 돕는 배필의 그 느낌은 밑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 느낌이 좀 너무 있네요. 너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평등하더라도 약간 왜 어떻게 보면은 왜 영역을 구분해서 남편은 바깥일 잘하고 왜 그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약간 그런 의미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성서적인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란 거는요. 서로 마주보면서 바로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줘 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서로를 계속 건설해 나가는, 서로를 잘하게 해 나가는 그런 게 바로 이 돕는 배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성벽은 건설하지 말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은 건설해 주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건 상호적인 거죠. 그렇죠.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를 향한 것만도 아니고 또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향한 것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일 아쉬웠던 커플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닐까. 정말 여장부 같은 이 성격으로 이 보통 센 여인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센 여자가
여호와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었다면 예, 얼마나 그 남편이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합은. 근데 말하자면 결단력도 없고 좀 예, 소심하고 좀 이렇게 예, 말하자면 추진력이 좀 없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 둘이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서로 채워갔다면 이 부강극이 그렇죠. 예, 그래도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여기 두 유부남은 예, 그렇게 서로를 계속 마주봐 주시기를 바라고 예, 우리 인형자매는 예, 그런 짝을 빨리 만나시기를. 네, 아니 근데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좋은 배필. 예. 그래서 저도 좋은 짝이 되고 그 사람도 그렇죠. 저에게 좋은 짝이 됐으면 하는. 예, 그래서 서로를 건설하는, 예, 서로를 세워주는 예, 그런 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유한한 저희 인간들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여 저희들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선택을 할 때마다 주여 저와 마주보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만들어가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교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성경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건설한다는 거. 이거에 집중하기, 이게 생명과 그 삶에 집중하기를 더 원하시고.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에클레시아의 정의,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하고 이렇게 딱 맞아요 또. 계속 성경이 계속 이렇게 계속 콧뜨기 하듯이 이렇게 예, 계속해서 연결돼서 가거든요.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